그 교회가 전통적인 개혁 교회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복음주의 교회나 순복음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목회자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개혁 신앙의 전통을 뿌리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열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까지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시작을 해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리 설교나 교리 교육을 그 교회에 정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교수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보세요? 들리네. 아, 사실 그 대답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그네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기존에 박은선 박사님 때부터 이어져 온 교회에서 제 담임을 했어요. 그때의 경험사를 토대로 기존 교회 안에 청빈가는 저희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의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조언을 구한다면 저의 실패 사례 또는 경험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정도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성공한 사례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일체 교인들 향하여 뭘 하기 전에 당회하고 해라는 거예요. 당회원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 그러면 일단은 좋아요. 그냥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목회에 들어가서 2년 세월은요 사귀는 시간이고 사실은 뭐 하나 뭐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교인들을 잘 돌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 사람 바꾸는 것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신뢰, 인격적 신뢰와 사랑으로 말씀을 듣게끔 귀를 여는 시간이 필요해요. 래퍼가 형성되어야 뭐가 좀 되잖아요. 여러분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애들하고 교육자 파트 전도사로 교육 전사로 들어가 청년부 사역 1년하고 2년하고 나온다할 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전혀 사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 나누는 일이 토대가 되면 이 휴대폰보다 애들 휴대폰 내려놓기 시작할 수가 있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담임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 먼저 시작한 거죠. 전 교인 돼서 가르치고 장로님들은 특별한 대우도 없어요. 다 같이 듣고 따라오시든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대개 그렇게 가르치면 처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셨거든요. 그리고 고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새로운 목사의 교리 가르침을 듣고 내가 배우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 일정을 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장로님 지금 아무래도 늦게 따라오게 되고 젊은 교인들이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설교에 은혜 못 받고 힘들었던 교인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너무 딱딱해 우리 교회가 왜 설교가 좀 더 어려워졌어 예화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교육의 효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저는 제일 먼저 부지런히 신방해라. 온 교인 가정을 다 신방하면서 사랑을 주고 사정을 알고 기도해줘라. 그러고 나면 당신 하는 말을 들으리라는 준비가 조금 형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사이 시간이 2년이 걸 수 있고 근데 그동안에 당회원하고 먼저 해라. 그 천천히 당회원과 먼저를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도 시행착오가 조금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를 좀 해주고요. 아까 내내 이것처럼 그 가르치는 그 목사님의 캐릭터 또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그런데 요 특수성 그런 환경 특성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나 정도를 제가 얘기해주고 제가 순서 바꿨어요. 제가 그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밥을 좀 먹자 그래서 좋은 일인가 하고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오래오래 기억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질문이 그래요. 오래오래 기억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답이 뭘까요?
그래서 그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좋은 말씀 잘 가르치는 거 굉장히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진짜 오래 기억나는 목사님은 나 어려울 때 나 기도해 준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잊지 마셔요. 저를 사랑해서 정말 제가 잘하는 건 말해줄 필요 없겠다. 근데 제가 부족한 게 있다니 그런 거죠. 그 말을 그때 제가 잘 들었어야 되잖아요. 아유, 배우기 싫어서 그러시나? 근데 이렇게 아무튼 제가 뭐 주접을 다 떨고 교만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깨달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저를 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충고했던 게 맞는 게 지금 말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때 되면 목사님 이거 드셔보셔요라고 뭐다도 보내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0년 교제고 아니고 20년 교제 넘고 더 넘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때 그때 제가 살았어요. 뭐예요? 저 병원 있을 때 제가 어려웠을 때 목사님 그때 저를 좀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거 못 잊어요. 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르칠 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어디서 배운 한 교회는 연락 없어요. 난 그거 이상해요. 교리 교육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교리 교육과 진리 말씀의 효과는 현재다. 근데 연속적인 것은 사랑이다. 나 이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예. 예, 이게 사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고 목회자들한테 금과 억조와 같은 말씀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사랑과 교훈이 또 책망과 격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거 하나가 더 강조되고 어느 것이 하나가 이제 무시가 되면 목회적으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금 신방이나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 교회의 체질을 바꿀 때 우리 목사님들 너무 급하잖아요. 내가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할 것 같고 내가 개척하면 뭐 안 되죠. 예. 내가 개척하면 뭐 한 1년 만에 100명 올 것 같고 뭐 우리 교단의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당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 개척을 하고 또는 청빙 받아가고 1,000명, 2,000명, 3,000명 교회 목회를 하는데 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그 교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개척을 하면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흥하겠냐? 개척했더니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기성교회 청빙을 받아갔을 때 내가 뭔가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좋은 방법이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쌓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단에서 뭐 개혁주의, 뭐 교리, 뭐 제가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역사적 개혁파 신조 이런 얘기는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는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강단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소요리 문답, 일문답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소요리 문답, 일문답을 설교하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소요리 문답, 일문답을 얼마든지 녹여내서 설교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인식, 장로님, 당회원들을 포함한 성도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얼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 녹는데 그게 갑자기 녹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 내내 얼고 있다가 봄이 오면 하루 이틀 사흘 밑에서부터 녹다가 어느 날 깨져버리죠.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급한 목사님들은 그래서 가자마자 뭐 솔라 피데하고 뭐 파이브 솔라하고 뭐 벨직하고 제일 어려운 도르트 신경 막 가르치고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은 교리 설교를 할 때 교리 교육을 할 때 가장 나중에 가르쳐야 될 신조가 도르트 신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막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도르트 신경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1년, 2년, 3년 천천히 성도들의 인식을 바꾸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 말씀의 설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교리를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교리라는 말을 안 했지만 교리적 신앙을 갖게 만드는 작업을 목회자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 19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설교할 거리가 많은 거죠. 소요리문답만 해도 다 하나하나 설교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설교할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 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게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교회를 이제 후임자로 갔을 때 상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임자가 한 거를 한 10년 동안은 바꾸지 말고 제가 주보의 토시도 바꾸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예배당 이 강대상 자꾸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바꾸지 말고 한 10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우리 못 바꿉니까? 10년 하다 보면 다른 교회가 똑같아질 텐데요. 중간중간에 종교개혁 기념 강좌하면서 신원석 교수님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 듣고 김병훈 교수님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 듣고 우리 안상혁 교수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10년 너무 길어 보이죠? 좀 짧게 해줄까요? 5년이 지나야 교인들이 저분이 설교했고 듣던 목소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떠오른대요. 성경 읽을 때 내 목소리 읽고 내가 읽던 것이 담임 목사님 목소리 들리는 거야. 성경 읽을 때 5년쯤 지나야 7년이 되면 우리 목사님 하고 생각이 난대. 이게 영적인 내면의 승복과 리더로 인정해서 받는 들인데 일반적 목회의 7년이 지나야 영적 리더로서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진정한 승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일반 목회학적 측면인데요. 여기 미국의 경우예요. 근데 한국은 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서 영향력이 강하다면 요거 10년, 7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세월은 필요하다.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나 이제 목사님이 던지시면 우리 교수님들이 말이 좀 많잖아요. 끊이지 않고 계속 말할 거리가 떠올라요. 합신측 교회의 진산 동부교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 40대쯤에 목사님 청빙 받아 갔는데 시골 교회고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우신 거예요. 가자마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 벨직 신앙고백서 설교, 도트 신경 설교. 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5년, 10년 기다릴 필요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단 이럴 경우에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최소 3년, 5년, 7년은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17년을 하셨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80대, 90대 심지어 80대, 70대 노인들이 성도들이 필기를 갖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고 쓰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꿋꿋이 해야 된다. 예, 고난받을 각오하고 꿋꿋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시골 교회는 후임자 찾기 어려워서 이제 그거를 교인들이 견뎌 주신 거고 그것도 맞아요. 네, 도시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그냥 내쫓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예, 예. 3년 만에 당회에서 그런데 나가고 하죠. 목사님 말씀대로 가자마자 못 견디겠다 싶어서 1년, 2년에 좀 내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쉽고 가급적 짧게. 그러니까 개혁교회 교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40분, 50분 막 하지 말고 전임 목사님 25분에 끝냈는데 전임 목사님 똑같은 스타일이 35분도 10분 길어지니까 시간 보는 분들인데 그 또 교리 설교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더 연장하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추라. 맞추는데 내용만 그러면 그 시간에서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러면 일단은 새롭네 하지만 설교는 일찍 끝나니까. 예, 설교 일찍 끝나니까 다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좀 예배가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가신지 몰라요. 부부가 싸워요. 아내는 교회를 찾다가 여보 우리 교회 찾았어 여기 등록해 그때 남편이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를 몇 개 지난 줄 알아? 30개도 넘는 교회를 지나와서 여기에 와가지고 2시간을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신의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인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뭐 2시간씩 합니까? 1시간에 맞춰요. 그 교수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이 계셔요. 예, 잘 들으셨죠? 네, 교리의 교자도 끊이지 말라는 거. 예, 몇 년 동안은 그냥 열심히 신방만 다니시면서 그리고 교리 설교를 하려면 최대한 짧게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지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리 교육이나 교리 설교에서 설교자의 그 비중이 제일 큰데 그렇다면 성도의 가정에서는 가장이 어떻게 가족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건데요. 신호석 교수님께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내셨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이렇게 내셨고 최근에 이제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매일 읽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면 돼요. 그냥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낸 그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강해서를 그냥 읽어 가거든요. 그룹 성경 공부할 때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게 다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런 책 정해 가지고서는 그냥 하면 되고 읽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가장이 이렇게 미리 읽어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면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감사하게 벨직 신앙 고백서도 한 10권 우리나라 나와 있습니다.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20권 이상 나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맨 처음에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강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는요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 사이에 20권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이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각 가정도 공부하도록. 교수님 하시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서 어린 아이를 이제 키우는 가정에서 이제 하는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예배할 때 아이들 다 같이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각급 교회 학교를 다 연령대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다 1시간에 다 시간을 갖고 전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초등부는 예배 중에 본문 읽고 불러내서 초등부 설교를 해주고 부모님 옆에 자리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설교를 하는 경우 청장님 설교하는 걸 듣고 부모님 반응을 봐요.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포인트 설교할 때 할 거를 아이들한테 미리 말해줘서 이거 처음에는 이 설교에 탁 다이나믹 떨어지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다 하는데 아이들하고 공통 본문으로 설교를 같이 하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한테 물어요. 오늘 설교를 너 들었을 때 어땠니? 아이들이 그건 무슨 뜻이야? 하고 대화의 소재가 되도록 공통 본문으로 아이들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한다. 이게 한 가지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한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결국은 이제 교회 분위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 분위기가 일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모가 저희 교회 왔다가 애들 때 못 견디고 나간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되어지니까 애들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난 놔두지 왜 신앙교육 시키냐. 부모가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는 아이를 통제를 이렇게 못 해온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이 신앙 문화와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통일성이 이루어지면 이게 효과 상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가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 구절을 보내줘요. 그리고 교리 구절을 보내줍니다. 그럼 매일 그 한 주에 한 번씩 그거를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읽어요.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한 주씩 집에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나온 뒤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걸 매일 읽는 가정 예배 형태로 모임도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읽는 거죠. 애들은요 얼마나 놀랍냐면 따라와요. 애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선입견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예요. 애들은 생각 마음보다 훨씬 잘 따라옵니다. 애들의 설교 노트를 보면요. 1학년은 단어만 적어요. 2학년은 2단어, 3단어 엮여져 있고요. 6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요. 문장을 쫙 적고 팔짱 끼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 뭐 이런 태도죠. 목사님 오늘은 뭐 나 2학년 때 들었던 말씀밖에 안 하시네. 뭐 이렇게 그 설교 노트를 적는 아이들의 내용 수준은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설교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나름의 감각들이 있어요. 문해력이 뛰어나지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아이를 키우면 문해력이 뛰어나진다. 교양 이해, 이 독해력과 이게 굉장히 사고력도 증진되고 말씀의 이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안에서 아이들과 하는 모임이 어렵다 하면 이게 당근과 채찍을 주더라도 반드시 조금씩 쉽게. 그러나 제가 할 때 아들 때 절대 20분 넘기지 말고 좀 길어지면 30분 넘기지 말라. 가정하는 모일 때 이걸 1시간씩 하면 애들이 청소년부 되면 뛰쳐나간다. 그러니까 짧게 끝내라. 그러나 매일 해라. 이거를 애들 강조해요. 항상 제 얘기 비슷하죠? 짧게 해라. 쉽게 해라. 그러나 매일 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좀 이제 시간의 방식인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든 부서들이 이제 성인은 성인대로 남녀 전도회별로 또 청대학부 주일학교별로 교리 교육을 하고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까? 그것이 이 모든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쪼개놨다는 거예요.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따로 드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와서 교회에다 맡겨놓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키워주겠거니
예배라고 하고 방치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개혁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덜할 겁니다. 근데 기성교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기성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온세대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온세대 예배예요. 온세대 예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교리 교육을 가정에서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은 주일날 공예배 때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돌아가서 가정의 가장이 또는 부모님이 식탁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 이제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묵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식탁 자리에서 오늘 들은 목사님의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어떤 걸 깨달았냐? 얘기를 해볼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교리 교육을 하는 방식도 대단히 실제적이고 필요한 교육이고 실제로 청교도 목회자들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방식으로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세 종류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 예배가 있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회 졸업하면 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 그때까지는 엄마가 꼬집으니까 엄마가 때리니까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죄송합니다. 예. 네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주체적인 신앙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커가면 내 신앙은 뭐지 하고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이 나시죠? 사례 간단하게 두 개. 첫째, 그러면서 길게 하지 너무 길지 말고 가급 좀 쉽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항상 제가 말해주는 말이 뭐냐면 잔소리 기회로 삼지 마라. 너 오늘 예배 듣는데 근데 너 왜 그러니? 근데 너 왜 이러니? 이렇게 잔소리 기회로 살면 아무도 그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사랑해요. 그 시간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이 개념 아까 아이들에게 생각을 잘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도 놀란 건데 어떤 애가 또로또로 와서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어리네요. 이제 유치부 이제 들어오네요. 왜? 그때 목사님 지난주에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답을 다 못 해줬어요. 뭐 했더니 한 삼일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삼위일체란 말을 쓰면서 그걸 물어요. 엄마 아빠 설명 잘 안 됐어요. 또 어떤 애가 와서 있어요. 네, 제가 근데 그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그 작정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공부였거든요. 전체 내용하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아이한테 아이 이름 부르면서 야 오늘 좀 힘들었지 않아? 어려웠지? 하나님 작정이라는 좀 어려운데 그랬더니 목사님 작정은 안 어려워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섭리가 어렵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작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작정 그렇게 돼. 이건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섭리가 어렵죠. 왜? 그랬더니 우리와 관계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유치부부터 우리 위해서 쭉 커오래야죠. 고개 누적돼 오면서 사고력이 그렇게 생겼어요. 전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아이들을 그 어린아이 수준에 맞춘다고 놀이문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교육 끝나요. 근데 개념을 모르는 것 같지만 개념을 가르치면 돼요. 개념은요 들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생소하지 듣고 하다 보면 문맥상 아이들 다 합니다. 아이들을 그 영혼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공립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진화론 교육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에 색칠만 하게 한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제 설교를 들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까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안 웃으시네요. 5학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배워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세상이 어지러워졌는데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또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또 범죄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5학년짜리가 그때 이제 인간 본성의 사종 상태를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토마스 보스턴의 그때는 영화의 상태에 우리가 진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만족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성규 교수님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저는 뭐그 지금 공교롭게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인데요. 세 교회가 다 온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식구들이 같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개척교회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우린 개척교회에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워낙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우리 예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이가 이제 유치부 아이인데요. 십계명을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랬더니 언약교회 출석했을 때 예배 이제 마치고서는 이제 축도하기 전에 십계명을 다 같이 하거든요. 어른들은 못 외우는데 유치부 애들은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세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생각나는데 아이들은 이제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애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몸을 꼬고 막 버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그 저항 심리를 어떻게 다스려서 이걸 익숙시키느냐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초등부 이상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 응석을 받지 말아라. 그러나 차라리 재워라. 자겠다면 그냥 재워라. 아이들은 초등부 때 이미 나와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아이들로서는 예배가 일단 매듭된 건데 부모 예배 같이 있는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형 힘들면 졸겠다 그러면 차라리 재우되 그러나 저항하여 나가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부모 옆에 붙어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부 애들은 더 어리니까 몸을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컬러링 북을 줘라. 그래서 애들이 그때에 노아의 홍수를 색치기도 하고 말하자면 애들 유치부 애들이 그 예배 시간에 뭐라도 좀 하라.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 거다. 엄마 아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 예배 이미 참여 효과가 있지. 애들이 그 시간에 어른 예배 메시지 받고 성령과 진리로 집중해 예배한다. 태도 바로 해. 그러면 애들은 태도 바로 하는 순간 애들은 영영 평생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의 때가 와요. 그럴 때 놔두고요. 그다음 성장의 때가 오는데 어느 때가 오냐면 애들이 받아 적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설교를 받아 적게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너 초등부 때 받아 쓴 거 말고 어른 예배할 때 것도 받아 써봐라. 그럼 애들이 한 단어 쓰면 그 칭찬해주면 받아 쓰기 시작하면 애들이 조금 더 나아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저항 심리를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다스려 주느냐, 그게 아마 정착의 관건이 될 거다. 네. 그런 얘기 드립니다.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거 일체
사주지 않게 하고 마트나 백화점도 데리고 가지 못하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영혼을 무엇으로 먼저 선점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아이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일선의 교사들이 교보제로 만화로 된 성경이나 혹은 만화로 그려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나 외민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답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제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 뭐 천사나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런 어떤 개념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상 숭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종교적 타락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의 신학이었고, 종교개혁의 신학이란 결국은 미사의 개혁이었잖아요. 예배의 개혁, 의식의 개혁.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몸의 기관은, 유일한 기관은 오직 귀뿐이다.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도 무언가를 보여주어서 아이들을 잠잠케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사유를 하고, 물론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런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적 용어들이, 귀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칭의교리.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어린아이들. 저는 오히려 그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용어를 더 잘 전달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영어를 배울 때 물론 처음부터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 성문 기본 영어를 하거나 종합 영어를 하거나 다 어려운 거예요. 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라도 이게 어렵지 않도록 잘 설교자가 가르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 교리, 성화 교리, 입양의 교리, 양자의 교리, 이 엄청난 교리들,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 교리들을 왜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용어로, 쉬운 용어로 바꾸냔 말이죠.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김병훈 교수님을 제가 끌어들여서 이제 교수님의 큰 작업 중에 하나가 진화론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뛰어난 과학자와 함께 만화로 만드셨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형상화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화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하려면 멀리서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게 하는, 그건 괜찮죠. 그렇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왜냐하면 형상화하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무슨 상들 다 없앴을 뿐 아니라 그림도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집들마다 예수님 그림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안에도 그거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정말 효과적으로 좀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합신에서 나오는 책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많이 팔려요.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 그건 우리가 워낙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조에 맞게 활용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럼 김병민 교수님이 해석해 주시죠. 예, 그 합동신학대학원 본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을 오르기 전에 왼쪽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비싼 그림이에요. 제가 값을 얘기하면 도둑 받을까 봐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도록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림이 있고, 다른 그림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림이 있는 그림이 학교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왜 선생님들이 저거를 그냥 편하게 보셨을까? 그래서 이제 개념적 차이가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있죠. 저 어릴 때 집에 제 방에 초상화가 딱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입체로 보이는 초상화. 그래서 그거를 저 어릴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땠냐면 저걸 없애겠다는 순간,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없애도 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부작용이네. 저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없애야 되나? 없애도 되는 건가? 라는 일종의 터부시 종교적인 억압, 약간 심령의 눌림, 어떤 작용,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실제 인물도 아니고 저거를 뒀다는 것은 내 눌림이 실리면 건전치 못하다. 그게 초상화는 안 된다. 이건 이제 반대예요. 두 번째, 이순 교수님 멀리 있는 그림이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사건에 대한 그림이에요. 사건 묘사죠. 예수님의 실체적인 초상이 아니고 사건 속에 등장하는 배경 인물로서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렘브란트가 이렇게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돌아온 탕자 비유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그림 등등 그림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 종교개혁 시대에 다 그려진 그림이지만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사건적 묘사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초상 딱 그린 게 아니라서 넘어갔나 봐요. 이게 종교적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리포엄들은 사건적 그림조차도 그걸 통해 교육을 시키는 방편이라고 하여 말씀 자체를 안 가르치는 대체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명한 가르침은 다 귀로 왔던 것처럼 메시지로 와야 돼요. 교리를 통해 다 배운 사람이 사건에 대한 그림을 예술적 차원에 그린다는 정도에 대한 인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차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화 교육이라는 게 저희 교회의 교인이 그 만화 작가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흥과 계획사에 나왔던 그 많은 만화, 그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그리신 분,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그려냈을까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그 성경의 많은 책들을 만화로 그려내신 유명한 기독교 만화 작가가 저희 교인이어서 저는 절대로 그 앞에서 반대니 뭐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2mm, 3mm 살펴보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찢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아예 덮지를 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전도 책자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전도 책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전체 내용 구성을 짰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글과 전체를 만들었어요. 전도 저째 에덴 동산 시작해 쭉쭉쭉 해가지고 나와서 그 쭉 그리고 이제 쭉 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많은 전도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의 30개국 언어로 다 번역돼서 나가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근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 책자를 줘서 만화를 보니까 저희 주일날 교인들하고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에 동네 나가서 이제 만화 전도 책자를 나눠주며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요. 날씨 좋을 때 받고 100m 가면 벤치에 앉아서 그걸 보고 계셔요. 저기 가면 또 한 분이 보고 계셔요. 이상하게 만화를 안 버려요. 이상하다. 만화는 안 버리네. 만화를 세상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그러면 누군가는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형 만화책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만화로 교육진이 어떠냐 할 때
저희 교회에서 만화로 교재를 안 써봐서 만화 교재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만화에 들어가는 지금 이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그 신앙적으로 형상화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잘 걸러내면 미국에 있는 장로교에서 갈렸어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 계통과 장로교 일부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서 등장한 예수님의 묘사까지도 그거는 허용하겠다. 초상 허용하지만 어느 조금 엄격한 데는요 그것 자체를 허용 안 해요. 일체 예수님 없는. 그래서 만화 교육 시스템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결론이에요. 만화 교육 자료는 예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형상은 노.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그 선전을 하냐면 예수님 형상 없는 만화 교육책. 아예 타이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화 전도가 만화 교육체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출판사나 또 교단에서 만들 때 그거를 하는 장로 교단이 있어요. 저는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저는 만화를 이렇게 그걸 작업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뭐 그 소신을 굽힐 생각은 없고 예배 시간에 만화나 그림을 사용하는 건 절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그러니까 그럴 수 뭐 지금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설교라는 책이 나왔죠. 예, 그 유명한 하정환 목사님 저 사랑합니다. 하정환 목사님. 그러나 그 영화 설교라는 것을 이제 설교 시간에 보여주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성경에서 교훈을 찾는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신학과 성경적 신학의 근거에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 그 공과 공부 시간이나 교육 시간이나 이런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메젠티우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형벌이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서 죽이는 형벌.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장 적나라하게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자료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준다거나 예수님을 보여준다거나 성령님을 묘사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심지어 천사들을 묘사하는 그림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천사를 그렸는데 천사의 날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천사 한 마리 아니죠. 천사 한 명이 한 마리가 아니죠. 한 명이 그 모습을 보면 기괴해요. 그런 방식의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실제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리를 교육하고 설교했을 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는지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성도의 견인을 딱 이제 끝까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확신이 분명해지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마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천사 그림하고 관련한 얘기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 그림의 천사를 그리는 거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림 그릴 땐 천사가 다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 그림 속에는 날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마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천사를 성경을 잘 보시면 천사를 조각할 때에는 날개가 있는 것으로 조각하게 합니다. 이사야 6장처럼 환상 가운데 볼 때는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때는 한 번도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개혁파 교회가 그걸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그릴 때 날개가 없이 그립니다. 이게 교육의 영향이죠, 그죠? 심지어 제대로 교육하면 예술까지를 변화시킨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근데 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을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했던 걸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아요. 다르게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걸 좀 다르게 써왔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이게 학교에서 이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도 이제 제대로 이제 해요. 그러면 이 용어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린 기대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들면서 이거 번역하면서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다 the highest heaven에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 딴 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 있게 되어진다.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요 용례가 한국 교회에 더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게 이제 교리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 교리 교육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나타난 변화 또는 성장 또 그런 것들을 본 경험적 사례가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효과와 교육과 그 효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제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교인이 예배에 대한 태도나 성도의 교제 속에서 경건과 부드러움이 나타나시네, 이런 교인은 제가 봐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결과인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않는 일반 교회에서도 그분의 신앙 속에 그걸 나타낼지, 그거를 비교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좀 긍정적 변화가 좀 있었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그네 교회 시끄럽지가 않아요. 들레 소리 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다 잘 지내셔요. 그래서 그것도 교인들 사이 속에는 뭐 우리가 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할 거 뭐냐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예배를 잘 드려요. 나는 그 교리 교육의 효과인지 모르나 교리 설교 속에 교리 설교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설교 속에 이제 넓은 의미에서 설교 속에 교리가 반영된 이 설교는 교인이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교만치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인도함과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아니면요, 결국 사람이 성경 놓고 자기 생각 말하는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든 교인들이 생기는 거죠. 난 슬픈데 목사님은 예수 안에 행복만 있다고 얘기하시네. 이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소망된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배할 때 제가 알거든요. 저 가정 저 어떻게 견뎌야 싶은데 한없이 예배하면서 집중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나오셔요. 얼마나 마음에 보면서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찬송도 저희는 이제 시편 찬송을 같이 써요. 찬송과 공예 찬송을 같이 쓰는데, 꼭 한 곡 내지 두 곡은 꼭 예배에서 같이 부르는데, 이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니까 교인들의 한 주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찬송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과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까 말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한 것 같다. 예,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모르겠으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효과를 말씀하시고 나그네 교회를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조직 신학자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교수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고 목회는 이제 11년 전에 이 장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는 목사는 알잖아요. 예배를 강단에서 집례하니까 모든 성도들의 얼굴 수백 명이 아니니까 다 보이잖아요.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어 있고 어떤 성도가 교만하고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는지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10년 동안 교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조항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졌다.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표현들을 목사에게 종종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지금 와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 소요리 문답 북토크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시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었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교리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지 몰랐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힘들어도 가야 되는구나. 꿋꿋하게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 고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위로를 주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고 그런 것이 또 다른 이제 열매고 또 하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교리 설교나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인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올고든 교회 지금 이영수 목사님 사회 보시지만 총무님이신데 서교 장로교회 또 옥수 장로교회 성도님도 와 계십니다. 옥수 장로교회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교리 교육과 교리 설교의 열매다. 그것을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지 목사님들께 교수님들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특별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말만 충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말로만 충실해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둘 다가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 기쁨, 구원의 진짜 감격, 그것 때문에 매일 사는 것, 부활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서 매일매일 사는 것, 그게 있어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간다. 그게 진짜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조엘 비키는 experimental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경험적인 설교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거여야 되고 하나 이제 말씀에 정말 충실한다 그러는데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거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말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이제 믿어요. 이거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사실은
금등대예요. 금등대. 예, 옛날 성소에 있었던 등대. 그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만 거의 촛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등대라고 번역해 놓고 속으로는 촛대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요. 번역은 등대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하고 일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머릿속으로는 촛대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어퍼치나 메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서 별로 그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의미를 끄집어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설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그 모습이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계속해 나갑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정통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를 목양하고 또 지향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이제 저 자신은 이제 개혁파 정통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냐? 그때 이제 그 거창한 표현으로 저희 교회를 이제 규정하거나 정의하기가 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개척을 했습니다. 네, 교수하면서 교수하다가 담임 목회 갔다가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금요일 날 오전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오후가 되면서부터 주일이 지날 때까지 교회 그리움이 너무 사무쳐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교인들이 눈에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가 그립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이 교회 저 교회 가는데 아무도 날 환영하는 게 없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 못 잡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월요일 되면 다시 교수니까 또 열심히 또 하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결국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니까 이제 그럼 어떤 교회를 할 것이냐. 딱 처음에 떠오른 거냐면 합동신학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아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거 하나예요. 그럼 표준을 따라야겠네.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 표준에 가급적 일치되는 형태로 교회의 모든 목양의 구조를 가져가고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 하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양태와 그다음에 가르친 내용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했죠. 많은 것들이 저도 낯설었어요. 제가 시편 찬송 부르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고요. 제가 표준 문서를 잘 가르치는 교회에서 어릴 때 배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출석한 교회가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웬 정교인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 같이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을 때 조엘 비키 교회 가봤던 경험. 거기에 이제 PRC 교회 가봤던, OPC 교회 가봤던 경험, 또 CRC 교회 가봤던 경험. 거기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 속에서 봤던 여러 그들의 좋은 점들, 부러웠던 점들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열어보는 거죠. 목회학 교과서. 그 근데 우리 번역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나, 예배선언은 어떻게 했으며, 도대체 고백이란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것도 쭉 읽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럼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결국은 예배 모범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예배 세팅을 순서를 오더를 만들고 그때 달린 뭔가를 다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표준에 가급적 일치해야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졸업생들 한번 궁금하면 와요. 와서 보고 그래서 이 교회 어떤가 보고 교수님 엉터리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노출돼 있는 교회죠, 뭐. 그래서 그걸 잡고 해왔는데 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로 시작했잖아요. 그 교회가 제 생업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를 먹고 살리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개척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헌신해서 헌금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업을 해나가고 그걸 생계를 책임지고 목회도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죽으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 교수로 일하면서 사실은 텃밭 가꾸듯이 목양을 해나가는 일을 형태니까 얼마나 남들 볼 때는 배부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태도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사모님이
좋은 직장에 있으면 목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목회 접을 수 있는 얼마든지 여유가 생긴 거죠.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사모님 약사면 목회 안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어서 저 때. 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소위 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하기는 부끄럽다. 그래서 개척교회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격려를 한다는 걸 감히 해본다면 위치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되더라라는 게 있어요. 된다. 하나님 쓰신다. 교인들 귀를 열어주시고요.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요. 설교를 그냥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학습했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조금 충실히 하면 교인들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데요. 그냥 설교 이렇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권위가 입혀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게 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양을 제대로 못해요. 목양을 할 수가 없었죠. 월화수목금 학교. 그리고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그 학교를 충실히 해야 되죠. 월요일마다 수업을 우리 했잖아요. 또 화수목금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오후부터 목회 모드인데 교회는 얼마나 제가 돌아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배 하나였어요. 예배 하나였는데 교인들이 그 가운데서 눈물도 있고 은혜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소중하구나. 개혁교회의 이 모든 영적 자태와 예식 순서 하나가 이게 다 소중하구나. 그래서 미친 성령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굳게 확신하라. 굳게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께서 도우실 걸 좀 생각해 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밤새도록 해도 얼마나 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올고든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처음에 지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제자를 양성하자 이렇게 지었더니 주위에서 니네 교회만 올곧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올곧아야 되니까 항상 그런 어떤 그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올곧게 설교해야 되고 예전도 올곧게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올곧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곧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세 분의 교회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올곧게 하려다 보니까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길이다. 근데 이러면 우리에겐 어떤 위로가 있을까? 교리 설교를 준비하고 교리 설교를 하시는 것 자체가 위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리가 주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위로, 그 감격들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걸 경험을 하셔야 소위 아까 말씀하신 경험적, 체험적 설교를 하셔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야 성도들도 이 교리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를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또 위로를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부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위로의 책이잖아요. 가장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기를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개혁교회를 하고 난 지금 조금 더 몇 년 더 할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혁교회를 실제 일구가는 목사보다는 성도가 더 많이 잘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배워서 이것이 옳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성숙 있죠.
우리의 성장과 우리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최고의 위로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 인본주의 목회를 하면 사람은 더 올 수 있고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인본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신본주의 목회를 하면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개혁교회 문을 두드렸다 떠나갈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 아카데미 대표이신 우리 신호섭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하심과 그 높으심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뜨거움, 이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강인해지게 하시고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잘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목사 아카데미 컨퍼런스가 이어질 때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교수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